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아들입니까? 네 아들입니까?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는 유명한 에피소드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에 아주 훌륭하게 합격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어떤 사건이 열왕기상 3장에 있었죠? 두 여자가 아기를 몇 명 데려왔다? 한 명만 데려왔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주장했어요? 내 아이,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같으면 쉽게 판별해요. 어떻게? DNA 검사를 하면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냥 그 당시로서는 얼굴 용모가 어떤 엄마하고 닮았는지를 판별하기도 물론 너무 어리니까 힘들었어요. 근데 둘 중에 한 사람은 진짜 엄마고 한 사람은 가짜 엄마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판별했죠? 두 아이를 놓고 저울에 달았나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가지고 두 아이를 골랐나요? 어떻게 했어요? 죽이자고? 아니, 왕이 아기를 죽이자 그랬다고요? 자르자 그랬어요. 어떻게 자르자? 반으로 토막 내자. 이렇게 잘랐을까요? 이렇게 잘랐을까요? 반으로 자르자 그랬더니 두 엄마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자 그랬어요, 둘 다? 한 사람은 그러자.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저 여자한테 주라. 그러면은 그냥 솔로몬이 그 두 여인의 주장대로 그냥 그 생명을 안 죽이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라 그랬던, 그래서 받는 여자가 진짜 엄마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진짜 엄마는 누구예요? 죽이자는 엄마예요? 주라는 엄마예요? 주라는 엄마가 진짜 엄마예요. 지혜롭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했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지혜, 이 재판과 오늘 말씀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우리 백진구 권사님보다 1살 어린 나이 80이었어요. 할아버지였어요. 그때는 목자였어요. 양을 치고 생계를 이어갔던 목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를 호렙산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타는, 분명히 불이 붙어서 타기는 하는데 연기도 나지 않고 재도 되지 않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중에 일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야 모세야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말씀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한다? 안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악자 인해서 내 백성들이 괴로워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 우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그 우고를 내가 알고, 뿐만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8절에 내려가면,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다 줄 거야 하시면서 10절에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모세야,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데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부르심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는 엑소더스 그렇게 말해요. 탈출이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장부터 찬찬히 읽어보면 이게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이집트를 탈출하는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탈출하면 오히려 탈출하기 쉬웠을 텐데, 바로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와 하나님 사이에 소유권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이집트 땅에 한 400여 년 살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그 당시에 운전을 하고 주민등록증을 내고 여권을 냈으면 어느 나라 이름으로 그런 서류들을, 그런 증명서들을 받았을까요? 어느 나라 이름으로? 이집트의 여권을 받았을 거고요. 이집트의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받았을 거고요. 이집트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국적이 어디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이집트 왕 바로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백성, my people, 그렇게 말씀하세요. 5장 1절에 보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장까지 무려 하나님은 17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my people, my people, my people, my people. 아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 그랬을까? 분명히 그들은 이집트 백성일 텐데, 법적으로 바로의 손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으로 가게 해라. 이집트의 왕은 너 그들은 내 백성이야, 못 보내줘, 뭐 이런 문제였어요. 이집트 왕이, 이집트의 바로가 내 백성이다, 못 간다, 내줄 수 없다 이랬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해서 안 보내줬을까요? 그들을 아껴서,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보내면 내가 그리워서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을까요? 무슨 이유로? 분명히 그들은 벌써 수백 년 동안 자기 땅에 살았고 자기 나라에 속해 있고 여권도 운전면허도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전부 이집트 이름으로 발행을 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느닷없이 나의 백성이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서 점차 두려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증대해서 많아져서 이집트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졌다. 12절에 1장 12절에 가면은 그래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에 15절쯤 내려가면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너희 민족에서 남자가 나면 무조건 죽여라.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두려움을 느꼈고 학대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가 나면 무조건 다 죽여라요. 무조건 다 죽여라. 이게 지금 누가 했다?
이집트의 왕이 했다. 이집트 사람들이 했다. 2장 23절에 내려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학대와 횡포 압제에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울부짖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집트에 속했다고 하더라도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어떤 게 맞아요? 사랑하지 않았다요. 아꼈다, 아끼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요. 분명히 내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기라는 것 안에는 소유 개념만 있고 욕심을 채우려는 개념만 있고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만 있을 뿐 그들을 아끼거나 사랑해주지 않아요. 마치 대한민국 토끼같이 생긴 대한민국의 허리 위쪽에 있는 나라랑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김정은도 내 인민들 우리 인민들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 밥에 고깃국 김일성이 그랬는데 아직도 이 밥에 고깃국을 못 먹어요. 어쩜 좋죠? 아낀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자유를 찾아서 나가면 총으로 쏴 죽이고요. 온갖 노동으로 그들을 학대하고요. 내 백성 내 인민 하지만 거기에는 자기 욕심만 있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 사람, 나의 것, 나하고 가까운 사람 이러지만 실제로 그 마음 속에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보살펴주려는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내 사람, 나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내 욕심,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욕망만 채우려고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집트의 왕처럼 아마 꽤 많을걸요. 1923년에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이 나오면서 많은 철학자나 혹은 신학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책의 이름은 I want to do, 나와 너, 영어로 번역은 I and thou 혹은 I and you, 한국말로는 나와 너 이렇게 번역이 된 책이에요. 마르틴 부버는 그 책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는 관계, 관시라 그러죠 중국말로.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와 그것, I and it. it이라는 건 그것이에요. 나와 그것의 관계. 대부분은 다 그걸로 관계를 맺어요. 신문에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래요. 그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나와 그 사람, it의 관계예요. it의 관계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여러분도 오늘 오시면서 여러 사람을 스쳐 지나갔고 차 타고 오면서 많은 다른 사람의 드라이브를 보긴 했는데 그 사람들 모두가 it이에요, it. 근데 내가 그 it,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안 가져요? 우리는 보통 안 가져요. 그런데 바람직한 인간관계, 더 좋은 인간관계, 더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마르틴 부버는 우리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로 맺어야 합니다. 나와 당신. 그 당신은 뭔가 하면은 나의 관심, 나의 사랑, 나의 보살핌이 포함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그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 out of my business 이렇게 보질 말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이렇게 나의 관심 안으로 다른 사람들, it이라는 것을 그것을 내 범주 안으로 끌어 들어와서 나와 당신, 나와 너의 관계로 두면 세상은 훨씬 성숙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될 거다. 그런 게, 그렇게 주장한 게 마르틴 부버의 I and thou예요. 저하고 여러분이요, 30년 전에, 20년 전에는 전부 다 나와 그것, 나와 여러분, 상관없는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관심을 갖는 나와 당신, 나와 여러분의 관계가 됐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나와 당신, 나와 너의 관계가 되면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보살펴주며 그리고 행복하고 더 좋은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르틴 부버는 주장해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아주 힘이 센 한 사람이 등장해요. 무지하게 힘이 세서 사자도 입을 찢어 죽였고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적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도 그냥 전부 다 그들을 그냥 막 송의 뼈로 그냥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이 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뭔가 하면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이 강한 사람이 아주 연약한 한 사람한테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데릴라예요. 딜라일라. 그렇죠? 데릴라예요. 아니, 그 강한 남자가, 근육질의 남자가 그 아주 피보, 아주 연약한 여자에게 그냥 녹아나는 거예요. 데릴라가 삼손에게 그랬을 거예요.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사랑해요. 내 인생을 다 바쳐 당신을 사랑할게요. 오, 나의 사랑 삼손. 아마 요 말에 삼손이 그냥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만의 비밀을 그냥 다 말해버렸어요. 삼손은 자기의 애인 데릴라를 나와 너, I and you의 관계에서 인정을 했고 받아들였는데, 데릴라는 삼손을 어떤 관계로 받아들였어요? 나와 그것,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 목적으로만 사용될 당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삼손, I and it. 삼손은 데릴라를 I and you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데릴라는 삼손을 이용했어요. 인간관계에서 배신이 많고요, 아픔이 많고요, 눈물도 많고요, 고통도 많은데 많은 경우에 이 부적절한 관계에서 한 사람은 I and you의 관계에서 이해를 했는데 저쪽은 나를 I and it으로 보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고요. 깨지고 난 후에 후유증이 심하고요. 극심한 배신감에 울어야 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걸요? 있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한 비유가 있어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당했어요. 피철철이었어요. 가진 거 다 빼앗겼고요. 부상을 당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레위 사람이 지나갔고 제사장이 지나갔고, 근데 그들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지나가면서 죽어가는 그 강도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보살펴줬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이건 뭐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 당신이 죽던지 강도당해서 뭐 어떻게 되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I and it. 이 관계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그의 머릿속에 뭔가 가져가는 거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이 말씀으로만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머리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I and you의 관계로 이해를 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은 전부 다 I and it. 나와 그것.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것,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들에게 질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생면부지의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생각했고요. 이 사람이 나와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그를 데리고 치료해줬고 다시 자기 말에 얹혔고 데려가서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세상을 사는 원리가 그래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이수로, 그것으로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는 원리 중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I and thou, 나와 당신의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또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뱀은 사탄에게 그의 정신을 빼앗겼고요, 그의 마음을 빼앗겼고, 사탄이 지배했던 뱀을 통해서, 그의 혀를 통해서 아담에게 뭐라고 접근했는가? 먹기만 하면 넌 하나님처럼 돼.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그것으로 이용만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탄의 역사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교묘하게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어서, 야, 너 그것 가지고 뭐 그 사람 뭐 그렇게 도와줄 필요 있겠니? 너 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필요 있겠니? 매주일 교회 나갈 필요 있겠니? 뭐 헌금해도 뭐 필요 있겠니? 무슨 전도가 무슨 전도야. 내가 널 잘 살펴줄게. 사탄은 끊임없이 애굽 왕처럼, 그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보살펴줄게.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온통 자기 목적에 이용하려는 것뿐인 것처럼 사탄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용하려고 만들어요.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실컷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폐기 처분해버려요. 이걸 우리가 아는데 얼마나 많은 경우 그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가 하라는 대로 온갖 나쁜 짓, 못된 짓, 하지 말아야 할 것, 비신앙적인 것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 결과가 뭔지도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You are my people.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고 내가 너를 구원하려 주려고 내가 모세를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오늘 있는 말씀처럼 한다면요, 내가 너의 고통을 받고 들었고 알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너를 건져서 너를 인도하여서 너를 구원해 내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데, 우리는 그 음성을 뒤로 하고 얼마나 많은 경우 사탄의 교묘한 흑발림에, 그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배신당할 걸 알면서도 마치 삼손이 데릴라에게 배신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 사탄에게 배신당할 걸 알면서 말이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린 장면이 룻기 1장 15절에 나와요. 그 집안에 남자들이 다 없어요. 나오미도 남편이 죽고요, 룻도 남편이 죽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가 이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함께 가자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말리니까 며느리들이 주춤하면서 안 갔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향인 모압 땅에 그냥 남아있어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머니에게, 그냥 남아있으라고 하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으며,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지낼 겁니다. 이 며느리의 말에 어머니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쫓아 고향 베들레헴에 갔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정말 며느리의 약속대로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보살폈고,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을 낳게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올려지는 영광에 이르게 되었어요. 어떻게 시어머니의 마음을 샀을까요? 시어머니
당신은 당신이 아들과 결혼해서 당신과 나의 관계가 됐지만 아들이 죽었다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는 당신의 일부가 될 겁니다. 나는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될 겁니다.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긴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는 나의 아들, 너는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 갈 것이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함께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을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갈 것이고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여삐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해 주실까요? 축복의 원리가 축복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꼭 잡는 거죠. 나를 향하여 사탕 발림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애굽 왕의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겁니다.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거친 길을 가더라도 나의 하나님은 당신뿐이십니다. 시편 63편 1편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과 눈을 맞추시고요. 그분의 옷깃을 붙잡으시고요. 평생 나는 주님과 함께 나의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백성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백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온마음교회는 1733 노스 뉴 햄프셔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435-8738 213지역 435-87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 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것. 안다는 것의 그 뜻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 예. 누가 깊은 관계를 가져요? 알아야 같이.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거죠. 그런 분들은 죽음 앞에 그래. 다시 말해서 영생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삶. 이게 영생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질적으로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천국의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러죠. righteousness, 그 다음에 peace, joy,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없어요. 자, 영생은 그럼 누구에게 있나요?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나의 목숨이,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영생, 곧 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깊은 관계에 있을 때 그때만이 이 목숨은 진정 귀하고 살아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거고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참의, 참 희락, 참 화평, 참 righteousness, 참 joy, 참 peace, 이것이 임하는 현재 구원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목숨은 껍데기와 같아. 영생이 없는 모습의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장사해야 돼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에스겔서 37장 그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명령하니까, 대언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대언하니까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으로 덮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죽어 있습니다. 아직 생명이 없어요. 교회에 우리가 나옵니다. 교회 다닙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혹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닌 분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37장 8절에 보면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해도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산 자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입니다.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죽음을 당한 자입니다. 산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아주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은 온전하지만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죽은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관입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이 생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이 침례받을 때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막 폭발하는 걸 봤어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지침을 받고 예수님을 진정 내 주인으로,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 우상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우상이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 될 때 그 순간 영생과 연결이 돼요. 천국과 연결이 돼요. 우리의 목숨은 영생과 연결되어 생명다운 생명,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때서야 born-again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이제 영생, 그 현재 구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13절에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의 믿는 너에게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믿음은 기도의 응답의 조건입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 해결의 조건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영생의 유일한 통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생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길은 없어요. Only one way.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이런 특별한 삶,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워닝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힘이 있어요. 여기 파워가 있어요. 여기 희생이 있어요. 여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누리지 못하면 바보잖아요. 은행에 100만 불, 200만 불, 1억 불이 저금이 되어 있는데 먹지 못해서 굶어가면서 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울고 있으면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누려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즉시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이것이 푹 떠오르죠. 돈 많이 버는 것, 그 문제 내가 돼야 되는데,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만 떠올라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응답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할 때만 이런 기도 약속을 이용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주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이 말씀에 그 나라가 나 생각이 들어야 되고 그 의가 생각이 들어야 되죠. 이번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그걸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죠. 믿음으로부터요. 남편을 의심하면 그 뭡니까? 의부증이죠. 아내를 의심하는 자를 의처증이라고 그럽니다. 친구나 이웃을 의심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가질 수 있어도. 자, 영생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구할 때 보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 거기에 교회가 80% 이상 구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주세요, 주님이. 아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영생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삶이에요.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게 되죠. 이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응답해야 돼요. 주나님, 내 뜻대로 구해보세요. 그럼 내가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응답해야 돼.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그 기도가 여기 등장해요. 37절에 보니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38절에 보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고민은 뭡니까? 잠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았던 나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잠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어서 대신 죄인이 되어서 떨어지는 이 떨어짐의 고통이 컸던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태규 형제 아버님을 부르셨을 때, 우리 사랑하는 주영 집사님을 부르셨을 때 절규하며 울부짖는 태규 형제를 봤어요. 떨어짐이 싫은 거예요. 분명 천국 가면 우린 만나지만 잠시 떨어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아팠던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시간이 가면서 그 아픔을 얇게 만들어줘요. 그걸 깨닫게 하시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시는가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라.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간절히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나의 외침입니다. 기도는 나의 부르짖음입니다. 생명을 건 영적 전투가 기도입니다. 대강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마치 약복강에서 야곱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아주 깊은 밤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아주 몸서리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붙잡은 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세리하니 나를 놓아라. 못 놓겠습니다. 왜 못 놓느냐?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날이 세리한다. 나를 놓아라. 축복해 주시기 전엔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놓지 못하겠느냐?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내가 놓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는 야곱의 환도벌을 치죠.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쩔뚝쩔뚝거리면서 평생을 불구자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는 불구자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그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야곱은 일격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몸은 쩔뚝쩔뚝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 역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면서 드린 결사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인간들의 뜻과 소원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나에게 이런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잠시 아버지와 해지는 걸 제가 저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걸 압니다. 기도는 내 뜻을 아버지 뜻으로 바꾸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어떤 뜻을 보여주는가를 아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기도의 결과죠. 여러분들,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죽음입니다. 허망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주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내가 내 뜻을 이루려 하면 그것은 고집이죠. 교만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면 위대한 믿음이 되고 행복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뜻이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따라야 될까요? 주의 생각을 따라야 될까요? 내 생각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선하고 아름답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절대 내 생각과 틀리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우리의 삶. 이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5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항상 고백하고 찬양하죠. God is good.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일까요? 현재 구원을 누리는 삶일까요? 무엇을 구해야 되죠? 증거하는 삶이에요. 결론은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의 경우가 많죠. 주님의 뜻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 영접해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 이 세상의 결교, 사탄의 결고를 물리치고 깨달아 알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로마서 12장 2절은 나의 성장이고 증거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정확하게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소원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갔다 온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의 성장하는 삶, 아버지 뜻,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번 이 단기 선교는 가서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정까지 다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그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 그래서 같이 간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학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권면하고 때때로 책망하고 때때로 바로잡아주고, 이 재산을 잘 받으면 축복이 되는 거죠. 선교팀들 2주간 사역 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는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정말 하나 된 걸 굳게 잡았지만 리더들은 제 아내나 홍성배 전사나
또 이 전사 우리 깨워서 계속 와치하고 그들이 하나 된 걸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귀가 어떻게 하지 않도록 돕고 하는 가운데 좀 약간 어긋나는 길로 가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상의한 다음에 조용히 성표전사 저런사가 불러서 권면하면 또 어저스트하고 인정하고 어저스트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실수를 하나도 안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과정을 걸어갔기 때문에 너무 아름답고 이게 천국이죠. 이게 가족이죠. 나는 당뇨성지팀 다 은혜받고 축복의 자산 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16절부터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우리가 그래서 갔던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면 알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무리 무섭고 큰 죄라도 나에게 오면 시인하면 인정하면 회개하면 이 소리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죄라고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살아있을 때 구하라 가서 전하라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스타리카에 갖고 보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님께 더했더라.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 더하게 됩니다. 내 편 이거 아닙니다. 주님께 더했더라. 나로 인해 주님을 떠나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 더하는 삶.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런 삶을 계속 살라. 이 소리죠. 기도로 전도하고 삶과 말로 전도하고.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하지 않은 삶은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삶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에 임하시면 영혼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안 가면 우린 죽습니다. 안 가면 죄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각, 분별하는 능력을 주셔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참된 삶을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만일 이런 삶에서 떠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삶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정, 내 물질, 내 사업, 내 직장,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 교회가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위에다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기다리는 것뿐이죠.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지. 너무나 하나님 위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을 멀리하고 주님께 꼭 붙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제30회 신인등단 시상식 및 축하 모임을 갖습니다. 일시는 7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며 장소는 올림픽과 웨스트레이크가 만나는 곳에 있는 한미 장로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 정지훈 회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임마누엘의 확신은 우리를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서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어려움에 처하고 나면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는지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훈련은 평소의 생활 속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느끼며 그 주님과 꿈꾸시는 그런 밤이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